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오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삼이 권사님 소천하셔서 우리 가족들 예배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따님이신 최숙자 권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시고 잠깐 일어나 주시죠. 남편분도 일어나시고 장례 예식 가운데 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사랑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우리 할머님을 주님의 품에 떠나보낸 우리 가족들, 최숙자 권사님, 또 김영배 사위님, 김종윤 외손자님, 김미향 외손녀님 하는 귀한 가족들, 이제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의 본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통역하여 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쏟아주셔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깊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가족을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40일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큰 사역,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 큰 3대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는 이쪽 반응, 일부는 저쪽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한편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무리들, 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어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은 예수님이 말하기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적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아이고 쟤는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향력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대적하고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앞에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아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이렇게 막 따지기 들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악을 행하는 게 옳을까요? 선을 행하는 게 옳을까요?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죽이는 게 옳을까요? 살리는 게 옳을까요? 아니 살리는 게 옳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더불어서 주고 그 놀라운 일들을 왜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를 갈면서 의논하기 시작하는 게 어떤 의논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보자. 네.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찌할까 서로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노를 바라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1절에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를 죽이려고 노를 바라고 막 쫓아오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요. 날이 밝음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평지에 함께 내려오십니다. 원래 마태복음에는 팔복,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대동소이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지로 내려오사 말씀을 가르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또 평지 설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평지라고 썼고 산이라고 썼다. 뭐 이건 똑같은 한 가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 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다. 한 번은 산 위에서 하신 거고 한 번은 평지에서 하신 거다. 두 번 다 말씀하신 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각각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이겠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유대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두로와 시돈 땅에서도 내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 자들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손 마른 자들이 또 치유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베풀어지면서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비교하세요. 가난한 자는 어떨 것이고 부유한 자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줄인 자와 배부른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는 자와 웃는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능욕받고 미움받는 자와 칭찬받고 또 격려받는 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특별히 좀 주의해 봐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서
이거를 개정해서 보니까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인자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를 인하여, 한 주간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팀이 와서 복음을 제시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 거절의 쓰라린 아픔과 또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김천 시민들을 만나서 접촉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순간 지나가다가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갖고, 그래도 니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무서워갖고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갖고 다시 돌아서 그들을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참 선지자들, 성경책에 다 기록된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놀림 당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모욕을 주느냐?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느냐?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복이 있는 자와 화가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줄인 자예요. 줄인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해서 미움을 당하는 자, 능욕을 받는 자예요. 한 절 한 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저 사람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나는 한 300만 원밖에 못 벌고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상대적으로는 비교되잖아요. 가난하게.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난함이란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오늘 당장 아침이에요.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점심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못하면 점심때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굴 수 있는 땅도 없고, 일굴 수 있는 곡식도 없고, 일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전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당장 점심때 굶어 죽을 만한 이런 상태가 굶주린 상태,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다른 이들이 반드시 도와줘야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의 도움과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도움과 섬김이 없으면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떨까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육체도 가난하지만 마음도 가난해지겠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울겠죠. 기도하겠죠. 주님을 의지하겠죠. 주님을 바라보겠죠. 주님을 신뢰하겠죠. 절대적인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줄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채우지 못하면 굶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공급하시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인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빵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상, 주님의 얼굴,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는 자. 큼지막한 빵도 아니고 그냥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나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지금이라는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들은 왜 웁니까? 소망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지금 우는 자들은 왜 웁니까? 기쁨이 사라져서 우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봐서 뭐하나?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자들이 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미움받고 능욕받고 정죄받고 버림받았던 그런 과거 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명 감당 위에서 미움받고 능욕받는 이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으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인정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배부른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음식은 항상 창고에 차고 넘쳐요. 별로 음식에 뭐 먹고 싶다. 어디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채워져 있고 먹어봤어요. 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날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잘 살고 있고, 이미 나는 배불리 먹고 있고, 이미 나는 인정받고 있고, 이미 나는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시간이 금인데,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금 같은 시간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난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체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간구하고 만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어 있으면 절대적인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슬프고 울고 있으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고 능욕받고 있다면 누군가의 위로와 인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줘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가족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또 인정받지 못해서 외면당하는 심정으로, 슬프고 괴로운 심정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찾아갈 길 없어서 오직 주님만 찾아가는 그 영혼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들판의 평지에 서 있는 무리들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처럼 이미 내가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누리고 있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니 예수님마저도 배척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배척받아서 외면당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경제력으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파산맞은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복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해 외면당하여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기리며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정,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공급과 참된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시험이 올 때에도 겁이 없고 예수님 함께 계실 때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슬픔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고 굶주린 가운데도 배부르게 하시며 하나님 슬프고 외롭고 배척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참된 소망, 주님의 참된 위로, 주님의 참된 공급, 주님의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락 있는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의지,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신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장 지금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빈곤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고 그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 성도의 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급하오니, 주님을 향해 배고프오니, 당장 주님의 은혜가 없음, 당장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당장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쏟아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주님 안에 찾아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는 무리와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찾아와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갈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